요즘 수요 예배 시간마다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바꾸어서 전에 나누지 않고 지나갔던 이 창세기 앞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전하려고 했던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이제 대역사의 시작이거든요. 오늘 원래 계획되었던 본문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해서 마지막 요셉에 이르기까지 대역사가 펼쳐지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나누지 않았던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읽은 본문은 아니었지만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 첫 번째 절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본격적으로 디자인하고 또 창조하시기 그 이전의 모습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 말씀을 지금 청년들과 지금 한 달 넘게 나누고 있는데 성현이는 이 말씀을 5번째 듣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성현이가 나와 앉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 청년부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네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특징이 땅이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혼돈과 공허,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참 중요한데요. 이 혼돈은 뭐냐면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이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혼돈입니다. 그리고 공허, 이 공허함이 뭐예요? 익숙한 단어죠. 텅 비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 자기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뭘 나누시냐면 어둠을 나누십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흑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십니다. 나누셨어요. 다시 말하면 낮과 밤을 나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온통 막 뒤섞여 있는 이 물 한 가운데다가 탁 뭘 만드시냐면 궁창, 좀 쉽게 말하면 하늘이에요. 하늘을 탁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이 다 뒤섞여 있어요. 혼돈이에요. 이 가운데 공간을 탁 둬가지고 이게 하늘인 거예요.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또 나누셨네요. 그리고 이 궁창 아래에 지금 물이 있는데 이 궁창 하늘 아래에 있는 물도 정리를 시작하세요. 이 물을 한 곳으로 쓱 모으세요. 그랬더니가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드러난 묻을 하나님이 뭐라 부르시냐면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인 그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뭐와 뭘 나누신 거예요? 바다와 땅을 나누신 거예요.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태가 없이 한데 다 뒤섞여 있는 혼돈의 상태를, 무질서의 상태를 나누는 작업을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와 형태를 아름답게 잡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렇게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드러나게 하신 땅, 그 땅 위에다 이제 뭐를 심기 시작하세요. 두 가지 키워드, 혼돈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가 공허였죠. 텅 비어 있음을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세요. 자, 이 세 번째 날 끝에 하신 일인데요. 자, 이 드러난 땅 위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 하늘의 궁창에는 이제 뭐를 두시냐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해와 달과 여러 별을 창조하셔서요, 뭐를 만드셨냐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셨습니다. 날은 하루라는 개념, 해, 1년, 해라는 개념을 이루셨어요. 자, 이건 좀 과학적으로 보자면 지구가 혼자 돌아요. 자전을 해요. 그리고 공전,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돌아요. 이게 공전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태양이 있기 전에는 공전을 할 수가 없죠. 지구가 공전할 대상이 태양이 이때 창조됐으니까 공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아다니니까는 뭐가 생겨요? 계절이 생깁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지구가 자전하고 움직이니까는 바다가 움직이며, 또 바람이 막 불고. 자, 달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달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달이, 이게 좀 과학 시간은 아닌데, 달이 뭐를 하냐면요,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태양이 딱 있습니다. 태양은 안 움직여요. 요 주변을 지구가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계절이 생겼어요. 근데 이 돌고 있는 지구 주변으로 뭐가 또 돌고 있냐면 달이 돌고 있어요. 달이 도니까, 달이 돌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가 생기는 거예요. 바다가 움직여요. 고인물은 썩잖아요.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을 하신 거예요. 자, 또한 이 궁창 하늘에다가는요, 뭘 또 하나님이 채워두시냐면요, 새들을 채우십니다. 얼마나 멋진 새들이 많습니까? 가지각색의, 크기도 다양한, 색깔도 다양한. 참 새는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참 다양한 건 새인 것 같아요. 특히 열대우림에 사는 새들, 참 다양한 새들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닷속이 밋밋하잖아요. 바닷속에다 뭘 만드셨어요? 큰 바다 짐승과 바다 생물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드셨습니다. 청년들과 나누었어요. 종류들을 만드셨다, 종류들을 만드셨다, 종류들을 만드셨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장에 종류대로, 종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종대로. 그러니까는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종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과, 그렇죠? 연체동물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종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종을 세기도 어려운데, 그 한 종 안에도 개체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한 개체수, 제가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제가 좋아하는 생선 유일하게 고등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고등어 한 마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세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분, 이 초에 이 지구상의 고등어가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죠? 왜요? 하나님 모르게 태어나고 하나님 모르게 죽는 고등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 심해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창조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게 그 정도 클래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바다를 또 채우셨고, 이제 6번째 날에 육지에 있는 것을 채우십니다. 육지에는 다양한 짐승들과 곤충들로 채우셨어요. 곤충들의 종류도 어마무시하고 또 짐승들도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그것들을 6번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허의 상태이던 세상에 채우는 작업을 하심으로 이 세상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혼돈과 공허의 상태이던 무질서의 이 세상을 질서와 채움으로, 다시 말하면 혼돈은 질서로, 그리고 공허는 채움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생명력 충만하게, 리듬감 있게, 하모니가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1, 2, 3일째 날에는 나누는 작업을 하셨고, 4, 5, 6일째는 채우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리드미컬한 창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죽을 때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만 봐도, 전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만 봐도 정말 대자연의 어마어마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만 봐도 탄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다나 하늘만 봐도, 또 지는 석양의 노을만 봐도 우리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하고 정말 감탄을 자아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를 아무리 치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저도 오늘 여기 나온다고 안경 박살났었거든요. 안경테도 새로 하고, 그래도 이 넥타이도 이 와이셔츠랑 어울리는 색깔로 다 매칭하고 나왔지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름다움 느끼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움을 갖고 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창조의 여섯 번째 날에 동물만, 그러니까 육지 생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 사람도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치 사랑하는 내 새끼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 음식 저 음식 이 음식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 새끼를 불러서 밥 먹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멋진 거 쫙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는 사람을 만들 때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와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지으시다의 원어를 보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 빚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빚는 거예요. 코도 이렇게 만들고, 구멍 2개 뚫어서 콧구멍도 만들고, 그 위에 눈도 확 만들고, 눈썹도 싹 그려주시고, 귓구멍만 만든 게 귓바퀴도 싹 그려주시고, 입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입술에 주름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겠어요? 빚으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뭘 하셨죠?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랑 다르게 또 하신 게 또 있어요. 사람의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생기. 이 생기가 뭐냐면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러자 사람이 드디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멀리 서서 후 부르셨을까요?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셔서 입에, 우리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겠어요. 굉장히 친밀한 이미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 대해서도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 어떤 분이에요? 제일 위대한 분. 말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위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때 조금 배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견뎌낼 수 있는 뭔가 좀 든든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냐?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지 아니하고 27절이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맥적 읽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결과물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성별로 구별된 사람 창조에 대해서 1장에 기록해 두신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생명력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나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복인 거죠. 그게 바로 28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육, 자녀를 낳아라. 번성하라, 많이 낳아라. 땅에 충만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처음으로 이 사명이라는 것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 형상의 특징, 생명력이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텅 비어있는 이 공허의 상태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존재, 바로 뭐예요? 정리하자면 사람을,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까지 가야 되죠. 복음으로써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자리로까지 가야 되죠. 물론 근데 오늘은 여기서 오늘 본문만 좀 집중하겠지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이, 생명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결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는 뭘 할 수 없냐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도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요, 결코 창조 섭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디자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취향이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바가 원래부터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 창조의 역행하는 삶에는 뭐가 있냐면요, 창조의 법칙인 이 질서와 채움이 아니라 그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는, 텅 비어있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을요, 결코 혐오스러운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안 하더라도 다른 죄는 짓잖아요. 동성애만 특별하게, 나도 다른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마치 정말 의로운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정죄는 주님이 하시겠죠. 우린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단연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자녀가 죄에 빠졌어요. 아주 나쁜 죄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다고 해서 성도님들, 자녀를 혐오하실 건가요? 자녀를 넌 진짜 안 되겠다, 포기할게, 안녕,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죄에 빠져있는 영혼에 대해서도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대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져있다면, 죄악된 길에 빠져있다면, 저기 가면 죽는데 뻔히 보이는 그 길에 빠져있다면 그 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만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고 훈계하여 바로잡아 주려고 하듯이,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듯이,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정확한 태도로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공교육 안에서, 심지어 미션 스쿨 안에서조차도 교과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성을 자기의 선택하신 성적 취향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이야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공의와 정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타협하거나 가감하는 일 없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결국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세상 죄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끼리는 아닌 거예요. 빛은 결코 어두움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또 빛은 숨겨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끊임없이 선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우리는 전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다음 세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무장하며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혔고 전도의 열기가 식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전도해야죠. 아무도 전도 안 하니까 더 전도해야죠. 그 중에 듣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나 빛이야, 나 소금이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니,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만약 빛과 소금인 내가 침묵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증인인 내가 침묵한다면 저 세상과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말씀이 좀 과격한가요? 그렇지만 주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막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 형상이 보이고, 우리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 땅끝을 봐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뭐가 보여져야 돼요?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이건 내 다스림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전도 선교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며 동시에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며 빛과 소금 된 우리의 독특한 특징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교회 본부차를 운전할 때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저희 목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지금 운전 습관이 조금 과격해요. 이게 이 스트레스를 거기로 푸나 봐요. 악셀을 밟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앞에 느리게 가는 차를 그렇게 제가 볼 수 없어요. 제가 추월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교회에 이렇게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교회 차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노란 불일 때 쌩 지나가면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의 덕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였습니다. 진짜 저 이거 회개 많이 해요. 사실 오늘도 회개했어요. 제 차를 가지고 오늘 출근하는데 꼭 여기 이제 지나올 때, 이게 느릴 중학교 지나올 때, 늘초 지나올 때 여기 성당 앞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노란불이 내려가는 거예요. 쌩 지나왔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건소로 들어갔어요. 교회로 들어가면은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그냥 노란불에 정지 안 하고 쌩 가네 그럴까 봐 회개했어요.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니 뭔가 다르네. 바보처럼 보이지만 다르다. 크게 빛과 소금인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원어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의 원어가 기쁨이라는 의미거든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사람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어요. 와우! 우리는 평생에 다 먹어보지 못하고 죽겠죠. 수많은 열매들을요. 우리 아담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어요. 마음껏 돈도 안 내고 먹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많이 주신 거예요. 물론 딱 하나 금지하신 열매가 있긴 하지요. 전에 함께 나누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하나만큼은 금하셨습니다. 딱 하나. 그러나 그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허락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뭐를 주신 거예요? 풍성한 삶, 기쁨의 삶. 에덴의 이름이 기쁨이니까 기쁨의 삶을 주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인생의 원형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척박한 땅에 두지 않으셨어요. 기쁨이란 이름도 기쁨이에요. 그 동산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셔서 거기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갈게요. 사람으로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근데 이 두다라는 말이 안식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뒀어요. 근데 안식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안식하게 하시는데 뭔가 다른 뉘앙스의 말이 뒤따라오네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하는 게 나와요. 사실 이 일하는 게 주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경작하며 지키다 이제 나눌 건데요. 이게 주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면 지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몸은 지쳐도 마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몸은 되게 힘들어도 피곤해도요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보람차고, 하나님 행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느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경작하며가 나오죠. 경작하며,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요 땅을 갈고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아시겠죠?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갈고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경작하다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이요 경작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도 이 아바드를 써요.
특히나요 구약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경작하다로 번역된 아바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 생명력 넘치는 모든 것들을 경작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뭐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막, 최초의 예배의 처소로 삼으셨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은 경작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이 예배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사명은 예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든 주방 봉사를 하는 거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 지하 로비에서 북온 그건가요? 네,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책 읽자. 거기에 보면은 책 한 권이,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쓴. 거기에 보면요,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막 정말 힘들어 허드렛 일하며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다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 요리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책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아직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뭐가 있냐면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존재, 달란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를 기도하며 구해야 돼요. 바르게 깨달아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를 열심히 쓰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청지기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그저 간판 좋은 명문대 가고 안정적인 막 연봉 높이 주는 직장이 취직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만나 결혼하고 돈 엄청 벌고 잘 먹고 잘 쓰다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계관인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본 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우리 성현이는 그림 그리는 게 달란트인 것 같아요. 열심히 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막 힘있게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청경무 대표로 나와 있는 성현이 그림 얼마나 요즘 웹툰이 유명합니까? 애들 이거 보고 살아요. 유튜브 그냥 거기에 그냥 예수님 높이는 거 탁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셨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과 사명과 예배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예배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 생활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상의 자리가 내가 경작해야 할 사명의 자리이고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예배의 처소예요. 그 조옥형 권사님 사시는 제이파크, 한승님의 애들 제이파크 앞에 그 되게 유명한 아미띠인가요?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 사장님이 여기 한밭제일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빵집 되게 빵 맛있습니다. 토요일에는 20% 할인, 현금 들고 가면 30% 할인해 주는데 거기 빵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그 빵집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가 그 앞에 있는 교회 다니거든요. 제 모교회가 거기 있어서 거기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하고 항상 걸어오세요. 저희 집까지 걸어오시는데 그 빵집을 늘 지나오시는데 그 새벽에 그 빵집 문을 열기 전에 막 그 빵집에서 통성기도 쥐야 하고 나오는데요. 그 아저씨가 빵을 만들기 전에 막 주유하며 통성기도 한 다음에 막 혼자 예배 드리고 막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첫 선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도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이제 성전이 되어버린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디냐면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예 내주하시는 내가 서 있으면 거기가 성지죠. 왜요? 하느님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극히 내가 서 있는 평범한 일상의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느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봐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행복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화장실 청소,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구역장으로 섬기는 일, 꽃꽂이 하는 거. 더 무더위에 꽃꽂이 하시는 거 보니까요, 더울 때 엄청 더운 데서 하세요. 여름에는요, 겨울에는 막 오들오들 떨리는 여기 냉골에서 또 꽃꽂이를 하세요. 보니까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교회 학교 교사,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일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경작하다 이어서 나오는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사마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지킨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이 모세오경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원어가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랑. 자, 그렇다면 아담은 뭘 지켜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이 절 안에서만 보자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최초의 성막과 같은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에덴은 어디일까요? 저 중동에 가요? 중동 어딘가일까요? 에덴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에덴은 어디일까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이 완전한 새 에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사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주하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에덴 동산.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요, 어디일까요? 우리 몸과 마음인 거죠.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데 어딜 지켜야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주하시는 것은요, 주님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따라요. 의무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경배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정작 죄를 은밀하게 사랑하고 죄와 은밀하게 짝꿍 먹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잖아요. 에덴이 깨진 거예요. 기쁨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덴, 자, 지켜야겠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제가 오늘 본문 2장 16절 17절 마지막입니다. 16,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명하여 이르시되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 따라 지키는 것이 바로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명령이 나오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산 각종 나무 열매 임으로 마음껏 먹어라. 원어적으로 반드시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따라야 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동산,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을 지키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기쁨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요, 내 눈으로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것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지루워지지 않을 것 같아, 인생에서 좀 망할 것 같아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본 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붙든 그 말씀이 사실은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동산인 에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길이다.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드라마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시잖아요. 저도 봅니다. 저 세계 태막 여행 되게 좋아해요. 봐요. 하지만 말씀 안 읽으면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생 헛산 느낌이 들어요. 하루 끝날 때는.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두셔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상으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에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무엇이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다시 좀 어려운 말이요, 청지기적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나 자신과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아가 이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다 하시고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최종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충성된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